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주제이다 보니까 먼저 내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세요? 기도 전혀 안 하세요? 식기도를 제외하고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따로 구별해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내 삶, 내 기도 생활을 점검했을 때 자랑스럽게 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종아, 근데 너는 기도하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너는 기도 잘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니까 제 기도가 많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6월이 됐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기도 회복해야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뜨겁게 부르짖어야지.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만약 저와 같이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면 오늘을 계기로 이 6월 한 달 동안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괜찮아서 우리는 뭐 하기를 쉬어요? 기도하기를 쉬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일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정작 기도하는 일은 들어주시지도 않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상 기도의 저자인 폴 밀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폴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에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도 나는 내심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살다 보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졌다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뱀의 유혹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세움이거든요. 세움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지금 2천 가지를 주일마다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밥을 얼마 먹다가 일어서서 안 먹겠다고 하고 소파로 가서 앉아버립니다. 세움이가 입이 짧기도 하고 잘 안 먹기도 하는데요.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밥을 먹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애가 조그매워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정작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헛배 불렀다 그래요. 헛배가 불렀다. 정작 영양가가 높고 먹어야 될 밥을 먹지 않고 영양가가 낮은 간식들로 배를 채우면 뭐가 부른 것처럼 느껴져요? 헛배 불렀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깨집니까?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 형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상태가 괜찮을까요? 그러나 우리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다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시냐면 한 사람이 누군가가 밤늦게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중동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거든요. 언제 오든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마침 그 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배가 고프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뭘 달라는 거예요? 떡 세 덩이를 좀 뿌는 거예요. 빌려달라. 근데 그때 문을 열고 나온 집주인이 상상해 보세요. 밤늦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짜증이 확확 느껴져요. 야, 시간 좀 봐라. 문도 다 닫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도 다 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이문을 하나 두고 거기서 주고받는 거예요. 열어주고 싶지 않고 나 너 빌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내 아이들 다 자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하고 일상의 백성들은 한 침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잤어요. 그런데 이 불청객이 문을 두들기면서 겨우 재운 아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힘들게 애를 재워놨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애가 깨면 그 애를 달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극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빌려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하시냐면 끝까지 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뭘 줄 때까지? 내가 필요한 것을 줄 때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니까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 그래요? 간청함 때문에 준다.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헬러 원어로 아나이데이안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당당한,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시작될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평소에 기도 한번 안 하다가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아, 나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럴 때만 찾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때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당당하고 뻔뻔하게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아들 세움이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세움이를 보면 늘 당당하고 뻔뻔해요. 세움이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제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잘 때 잠투정을 하면서 제가 수염이 조금 났는데 수염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수염 났어 아빠. 그러니까 수염이 왜 났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세움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랑 놀고 싶어서 나왔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청 가지의원들 지금 계속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진료받으러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집 놀러 와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움이가 돌아가는데 세움이가 저한테 뭘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느끼냐면 저게 그 간청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뻔뻔하게 나한테 뭘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요. 안 되는 게 당연한데도 아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달래요. 그래서 안 돼,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물어봐요. 아이스크림 줘. 아침에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설명해줘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간청함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세움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움이랑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가면 세움이가 정말 좋아하는 코너가 있어요. 약국에 애들 데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약사 선생님한테 처방전 전하고 있을 때 세움이는 쌩하고 장난감 코너로 가요. 그 장난감 코너가 약국이 참 사악한 게 아이들 눈높이에 만들어놔요. 어른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놔서 막 가서 그거를 이렇게 사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귀여워서 종종 사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현타가 왔는데 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걸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타가 왔어요. 약은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자동차는 5,000원 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구나. 이제 사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현타가 왔냐면 제가 처방전 드리고 있을 때 조용히 계산대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제가 옥신각신해서 내려놓는데 그 약사 선생님도 웃긴 게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데 세우미를 기다려요. 장난감 올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된다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해야 돼. 물어봐요. 안 돼. 이건 집에 있는 거야. 약국 가도 또 물어봐요. 저는 그 세움의 태도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간청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구하라고 하셨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내가 괜찮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왜 그래요? 세움이가 그토록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빠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아빠로부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줬었던 경험, 매번 들어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구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최근 기도하는 것 중에 이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끈질기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주 그만둬 버립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해봤는데 응답이 안 올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모두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뭘 뜻하냐면 끊임없이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다. 더딜 수 있는데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들어주실 거면 빨리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구약은 야곱이고요. 신약은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늦게까지 끝까지 씨름해요. 뭐 주실 때까지? 축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수로보니게라는 출신을 지명을 밝힌 이유가 뭐냐면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구해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쫓아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철저하게 그 여인을 무시해버리십니다. 민망하게.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이 더 크게 부르짖어요. 얼마나 민망했냐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해요. 예수님 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 여인이 들으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왔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복되면 이제 땅끝까지 그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을 뭐라고 비유한 거냐면 개로 비유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그 떡을 먹던 것들, 남은 것들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 개들에게 줘야 된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귀족 출신의 콧대 높은 여인이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어디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냐면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비유했는데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런데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어놓냐면 부스러기에 은혜라고 기록해 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에 대한 간절함 때문일지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끈질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갖게 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이 끈질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차야 돼. 기도가 아직 안 차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횟수를 정해놓았을까요? 배우자 1000번 기도해야 돼. 900번까지 했네. 100번만 더 해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물러날까요? 포기될까요? 취소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내가 잊어버려도. 그리고 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초등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초딩처럼 생각하는 게 참 많아졌는데, 그러면 목사님,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개이득 아니에요? 개이득 맞아요? 여러분, 개손해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여러분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 내가 깨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이유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깨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깨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있겠는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씨름에 비유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다는 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시몬 베이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내가 깨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가 어긋나요. 환도뼈는 뭐냐면 힘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의 근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자 야곱이 홀로 설 수가 없게 돼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뭘 강조해요? 자립심을 강조해요. 알아서 잘하는 것, 역경을 극복하는 것, 우리는 그런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 붙잡다 또는 속이다, 사기치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늘 속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 이후에 환도뼈가 깨지고 홀로 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이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기도했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멈췄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통해 내가 깨어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하자 깨졌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끈질긴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깨지고 낭망하고 고난을 얻는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끈질기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만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찾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끈질긴 기도 끝에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삶의 유익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세요?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된다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더디게 응답하셔서 더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르게 주시고 더디게 주시고 안 주실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 목사님 인성이 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 밧세바 뱃속에 임신이 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륜을 통해 임신하게 된 그 아기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끝끝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100원 넣으면 뭐 나오시는 자동적인 분이 아니세요. 내가 회개했다고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더 대단합니다. 아기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금식을 끝내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놀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사이코패스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태도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늘을 떠나자마자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좋은 일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케이 했는데 다윗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전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남았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 살아생전에 다 끝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일이 자기 희생적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거절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담대한 믿음, 수용하는 믿음. 두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구하시고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수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수용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생선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알도 나오고 전갈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생선 중에 뱀처럼 생긴 생선이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뱀이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전갈이 또아리를 트면 그게 뭐처럼 보여요? 알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생선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게 생선이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뱀일 수도 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알이 아니라 전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그 나쁜 것을 달랄 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끈질기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죠. 내가 혹여나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어떡하지? 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하세요. 그게 뱀일 수도 있고 전갈일 수도 있는데 구하세요. 왜요? 마지막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건데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시고 너희의 소원을 다듬어 가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기도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혹여나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못된 거 구하면 안 줘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다른 거 주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 왜 내 인생에 다른 답을 주세요? 왜 거절하세요? 그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뻔뻔하고 당당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역할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차이를 좁혀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깨어지고 있다면 그 깨어짐이 깨달음으로 승화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단 찬양을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전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계속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광야도 같은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고르게 됐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